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을 여유롭게 하시고 가슴을 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고3이 지은 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함께 날아가야 하는데,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들과 경쟁하고 있다. 내가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 그들을 짓밟고 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나는 먼저 올라가기 위해 못 들은 척하고, 나는 먼저 올라가기 위해 그들을 끌어내렸다. 나는 함께 날아가야 하는데,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야 하는데. 현대사회는 매우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경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경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유치원 선생님이 좀 바르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래서 학부모님이 찾아와서 한 아이가 너무나 잘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그런 칭찬을 학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님은 신경질을 내면서,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남한테 당하고 희생하고 바보같이 살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 아파하는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쟁사회가 되면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 안에 안 그래도 시기와 질투, 복수심이 많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린 그것이 더욱더 옳은 것 양, 반드시 짓밟아야 하는 양 격려받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3 때도 분명히 친구로 지내지만 성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모른 척하고 짓밟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은근히 가장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도 맨 처음엔 동기의 전우회를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먼저 더 편하기 위해서 후임들을 괴롭히고 이용해먹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희생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사랑하길 원하고 함께하길 원하지만, 도통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만과 또 어려움들, 갈등들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은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에서는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용사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형들인 야곱의 열 아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한창 중일 때 동생들이 와서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조차도 형제의 그 뜨거운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혈육 간에도 시기와 질투, 살인과 강간을 일삼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의 시편 133편이라는 아주 신선하고도 친숙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시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영성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여하셨고 이 형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는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의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매우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이 경쟁사에서 누군가를 함께 할 수 있고 서로를 받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성경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감탄사까지 넣어가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133편은 두 가지의 시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들을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매우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이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어떠한 죄악을 범했냐면 바로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러한 요구들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론이 아직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를 바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름을 부으면서 그 기름이 머리부터 쭉 흘러내리면서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까지 흐르는 장면이 마치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은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치 않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흐르는 그 시간 동안 아론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나와 같이 우상숭배했던 저놈,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야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다가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아론과 같이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서 잠깐 방금 당신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정말입니까? 이렇게 정말입니까? 반문해 주십시오. 정말입니까? 여러분, 제 행동이 막 석연치 않고 좀 깡패 비슷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난 지금도 아직도 술, 담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목사님이나 장로님, 직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을 세운 건 실수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건 죄악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한 분 한 분마다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참 놀라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어떠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중보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길,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입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제사장같이 여기는 것은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것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용서를 경험한 긍휼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가장 긍휼의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바로 무슨 장면이었냐면 오늘 아론의 장면인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그가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장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죄로 인해서 아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장면이야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만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필요 없고 장로님도 필요 없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권사님의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성권사님도 저에게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성권사님의 믿음의 모습,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소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을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누구에게나 물론 공예배, 설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공동체에 대한 책을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저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그가 확신을 잃고 낙담할 때마다 몇 번이고 그에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 그는 혼자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담지자요 선포자로서의 형제를 필요로 한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형제를 필요로 한다. 그의 마음은 확신을 잃은 상태이고 그의 형제는 확신으로 충만한 상태일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형제가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보다 약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그 형제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리스도가 때로는 그 전했던 그 사람이 때로는 흔들릴 때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말해줄 때만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약점을 알기 때문에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말씀의 담지자로서, 우리가 평상시 땐 아내의 역할로서 또는 남편의 역할로서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의 담지자로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선포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두 번째 시상은 뭐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헐몬산은 고도가 2700m를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맨 밑에 있는 사해,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요단강 위에서 흐르고 있는 바로 갈릴리, 그 위에는 세마고닛 호수라고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호수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바로 헐몬산이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하면 단이 가장 북부인데요, 단 위에 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 가장 높은 산에서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로 내림 같도다, 이런 시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슬입니다. 이렇게. 이슬처럼 느껴지십니까? 예, 이슬. 예. 높은 산에서 자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또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밖에서 자면 물론 겨울철엔 서리가 내리지만 이 여름철에 저도 이렇게 보병이다 보니까 많이 잤습니다. 한 일주일 내내 밖에서 막 손톱 기르러 가면서 손톱에 때가 있는 손으로 그대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 느낀 건 뭐냐면 이슬이 엄청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판초우위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판초우위를 딱 위에다 덮어놓지 않으면 텐트도 다 젖고, 또 이렇게 이 침낭으로 바로 자더라도 판초우위를 덮어쓰고 자지 않으면 이슬 때문에 침낭이 다 젖어버립니다. 헐몬산은 매우 높은 산인데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슬이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 산들에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상을 잘 생각해 보면 헐몬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시내를 이루고 세마고닛 호수를 거쳐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흘러서 시온의 산들로 내린 것 같도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 하면 신선함, 아주 참 새로움, 이런 시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이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참 다 존경하고 많은데, 어떤 장로님은 끊임없이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너무나 많이 도전이 되고 참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 성품이 너무나 부드럽시고 참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발언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하는 것들. 또 어떤 장로님은 아주 추진력 있게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 어떤 장로님은 참 이렇게 호탕하다고 하실까요? 어떤 일이라도 아주 대범하고 잘 받아주시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나가시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슬과 같은 존재인데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새로움들, 예전엔 발견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움, 예전엔 이 사람이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의 산들, 저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형제들을 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4살 때 동강교회에 왔습니다. 그 권사님들 볼 때는 4살 꼬마애가 막 무럭무럭 자라더만 갑자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좀 당황스러우시고, 아이고 막 이렇게 저를 보면서 4살짜리 애 막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떤 좀 세워주시는 발언들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저에게서 흘러가는 그 이슬들을 경험한다면 더욱더 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선한 의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데요, 제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제약된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많은 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이슬들을 보내어 주셔서 저를 막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저도 그런 이슬들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고백해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당신 이렇게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주셔도 돼요. 당신은 저의 제사장입니다. 저의 이슬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제사장입니다. 이슬입니다. 네. 끝으로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순간 저는 아론의 죄죠. 이거 또는 십자가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순간도 저는 엄청난 제약을 범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데요. 나무로나 금으로나 어떠한 형체로도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심겨두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돌부처를 놔두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닦아내고 막 하고 거기에 막 절을 하고 섬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인격적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 스스로 인간의 참 허물 많은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뭔가 하나님의 형상, 환상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슬과 같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동강교회 공동체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하고 애통해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좋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좀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러한 영성이 눈이 열려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자꾸 책 잡을 그런 거 말고 본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뭔가 이슬이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느껴보시고 부족하지만 아론의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서로에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슬들,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동거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형상을 발견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